성경을 보실 때 제가 가끔 역사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계보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게 이제 마태복음 들으면서 특별히 2장 들으면서 아켈라오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아켈라오가 뭔지 이제 잘 모르는데 그걸 모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왕들의 계보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제가 새벽 시간인데도 그런 얘기를 꼭 드리는데요. 복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그랬는데 제가 여기 말씀드리면서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에 나오니까 한 사람으로 알기가 쉬운데 결코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헤롯은요 성경에 총 6명이 나옵니다. 6명의 헤롯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2명 그리고 복음서에 4명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은 딱 한 명인데 헤롯 대왕을 알 뿐이죠. 헤롯 대왕에 대해서 아는데 헤롯 대왕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태어날 때 당시의 왕이 헤롯 대왕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4년 있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헤롯은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애굽에 있을 때 그때만 왕을 지켰고요. 예수님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았던 이유는 뭐냐면 헤롯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피신해라 그래가지고 피신한 거잖아요. 그런데 헤롯이 죽으니까 다시 꿈에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그 고향에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으니까 아켈라오 때문에 유대로 가기를 꺼려했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서 사셨다라고 마태복음 2장에 나오거든요. 그럼 아켈라오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헤롯은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은요 예수님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올 때 그때 죽었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은요 그게 끝입니다. 그러면 헤롯이 죽은 다음에는 나라가 셋으로 나뉘었다 그랬잖아요. 헤롯이 전체 이스라엘 땅 전체 가나안 땅을 다 다스렸는데 헤롯이 죽고 나서 셋으로 딱 잘라졌어요. 그래서 밑에 중간 위 그렇게 했는데 밑에는 헤롯 아켈라오, 그러니까 헤롯 아켈라오가 유대의 왕이 됐다 그랬으니까 밑에 지방이 유대 지방이잖아요. 거기 예루살렘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죠. 그래서 헤롯 아켈라오가 왕이 된 다음에 여기는 그 밑지방 아랫지방은 헤롯 아켈라오, 그 위에 갈릴리 지방을 통틀어서는 헤롯 안디바, 그 다음에 맨 위는 헤롯 빌립 이렇게 다스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켈라오, 안디바, 빌립 그랬는데 헤롯 빌립이라는 말도 나오기는 하지만 여러분 헤롯 빌립이라는 말은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딱 나와요. 빌립이라는 말이 딱 나오는데 안디바는 성경에 안 나오고요. 성경에는 헤롯 아켈라오, 빌립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근데 안디바, 오늘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안디바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죽였거든요. 결국은 성경에는 세 사람이 다 등장해요. 전부 다. 그래서 이 나라가 셋으로 나뉘어 가지고 나라를 따로 다스렸고요. 갈릴리 중심으로는 헤롯 안디바거든요. 밑에 지방 유다의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다 지방은 헤롯 아켈라오, 맨 윗 지방은 갈릴리 위 북부 지방은 헤롯 빌립이 다스렸다. 요 정도를 알고 계시면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정말 많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야 성경이 해석이 됩니다. 해석이. 헤롯 아켈라오는 딱 한 번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애굽에 있다가 헤롯이 죽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랬더니 유대의 왕이 아켈라오니까 무서워서 안 가니까 갈릴리로 가라 그랬다. 그래서 헤롯 아켈라오는 딱 한 번 나옵니다. 거기에. 유대의 왕이 되었다는 것만 나오고요. 헤롯 빌립은 나중에 설명할 때 누가복음 3장에 보면 헤롯 빌립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딱 한 장면 나오고요. 헤롯 안디바는 이름도 나오지 않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헤롯 안디바죠. 그래서 3명의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2명이 더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수요 성경 공부할 때 사도행전 하지만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잡힌 다음에 재판을 받아요.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어디까지 했냐면 가이사랴까지 간 것이 나오잖아요. 총독 베스도, 벨릭스. 총독 벨릭스가 나오고 나중에 이제 총독 베스도가 나오는데, 그때에 나오는 왕의 이름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아그리빠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아그리빠 왕이요, 그렇게 하는 게 나오는데, 그 아그리빠가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빠거든요. 그런데 25장, 사도행전 25장에도 아그리빠 왕이 나오고 26장에도 아그리빠 왕이 나오는데, 25장의 아그리빠 왕과 26장의 아그리빠 왕은 다른 왕이에요. 아그리빠 1세, 아그리빠 2세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그리빠는 누구의 뒤를 이으냐면 헤롯 안디바의 뒤를 잇거든요. 헤롯 안디바. 헤롯 안디바가 죽은 다음에 AD 39년에 죽은 다음에 헤롯 아그리빠가 왕이 되어서 그쪽을 다스리는데 1세가 4년밖에 못 다스려요. 그래서 40년에서 44년, 그 다음에 45년부터 그 다음부터는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다스리죠. 여러분, 이 새벽에 제가 헤롯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 헤롯이 나오는데 우리는 사실 잘 모르니까 그냥 막 넘어가고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니까. 자, 오늘 두 번째 성경에 이름도 안 나오는 헤롯 안디바 얘기입니다. 그 안디바. 여기는 또 설명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좀 이따가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1절부터 보시면,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여러분 볼펜 가져오셨으면 거기다가 헤롯에다가 헤롯 안디바라고 쓰셔야 돼요. 헤롯 안디바, 이 사람이. 헤롯 안디바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여러분, 지금 헤롯 안디바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의 소문을 들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세례 요한은 이미 뭐 했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었다. 누가 죽였냐? 자기가 죽였거든요. 자기가 죽인 얘기가 이 뒤에 나와요. 이제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죽이는 얘기가 아니라 옛날 죽였던 얘기를 회상하는 거예요. 다시 써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세례 요한을 왜 죽였냐? 세례 요한의 능력이 대단했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대단한데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니까 능력이 이렇게 많은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야, 능력이 많은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났네? 살아났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2절 다시 보세요.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굉장히 무서웠어요. 3절부터 보시면 헤롯이 죽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3절 처음에 뭐라고 나와요? 전에라고 나오죠. 전에. 옛날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헤롯이, 여기 헤롯은 헤롯 안디바라 그랬죠. 그런데 헤롯이 그 동생 누구?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다. 여기 나오는 빌립이 헤롯 빌립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같은 왕끼리 왕의 그 빌립의 아내를 데려왔으면 전쟁 나죠. 같은 왕인데. 여기 빌립은 제가 그래서 아까 설명할 게 또 남아있다는 게 바로 이건데, 이거는 이복 동생 빌립이에요. 다른 동생. 복잡해요, 이 가문이. 이복 동생 빌립이니까 왕이 아니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의 아내, 자기 그 이복 동생, 배다른 동생의 아내인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인데 예뻐요. 예쁘니까 뺏어온 거예요. 뺏어오니까 세례요한이 그걸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것이 의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헤로디아. 그렇게 하니까 잡아서 가두었는데 4절 보시면,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아무도 이야기한 사람이 없는데, 그 왕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요한만 얘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만. 그러니까 눈에 가시니까 잡아서 옥에다 가둬버렸어요. 5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선지자로 여겨. 그러니까 죽였다가는 폭동이 날 것 같으니까 못 죽이고서 감옥에다만 가둬놨죠. 그래서 여러분 10장인가에 9장인가에 거기 보면 뭐가 나와요? 예수님한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뭐라 그래요?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까? 물어본 적이 있죠? 그게 옥에 갇혔을 때 얘기예요. 이렇게 여기 이 옥에 갇혔을 때. 옥에 갇혀 있죠. 6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헤로디아의 딸은 자기 딸이 아니라 헤롯 안디바의 딸이 아니라 빌립의 딸이에요. 빌립의 딸. 전 남편의 딸. 그런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이렇게 연회를 베푸는 그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서 헤롯을 기쁘게 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요. 헤로디아의 딸의 이름이 뭐예요? 혹시 아나요? 그냥 이 이름이 있는데 살로메라고. 살로메. 그 살로메라고 하는 이름이 가끔 나와요. 영화로도 나오고요. 살로메라는 영화에도 나오고요. 살로메라고 있어요. 그 살로메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헤로디아의 딸의 이름을 살로메라고 적어놨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 딸의 이름이 살로메예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 안 외우셔도 상관없고요. 모르셔도 상관없지만, 살로메가 춤을 추는데 그 예쁜 아가씨가 자기 아버지 앞에서 예쁘게 춤을 추는 거죠. 그래서 헤롯이 너무 기쁜 거예요. 자, 8절 보시면 7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그래서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마가복음의 6장에 이 기사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6장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 땅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랬어요. 누가 이런 약속을 한 적 있죠? 옛날에 이런 약속 했는데, 구약성경에서 에스더의 남편인 아수에로가 그 약속을 했어요. 에스더가 너무 예쁘니까 이 땅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약속을 하니까 어머니가 헤로디아가, 그렇지 않아도 헤로디아가 전 남편을 버리고 안디바의 부인이 됐는데 세례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눈에 가시예요. 그러니까 딸을 꼬드겨가지고, 야, 아버지한테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달라 그래.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 뭐라고 맹세했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고 맹세한 것, 그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춤추다가 너무 허망하게 죽죠. 12절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이 그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했어요. 땅에 묻으면서 통곡하면서 묻고 어떻게 했느냐? 예수께 고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사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6개월 전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죠. 세례 요한은 단 한 번도 예수님 앞에 나서본 적이 없지요. 죽을 때까지 2인자죠. 끝까지 2인자였지만 그 2인자의 자리를 지키면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었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비하였던 광야의 소리꾼으로 그 인생이 끝났어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것 같지만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은 다 주연이 되려고 그러죠. 다 주인공이 되려고 그러는데 세례 요한처럼 조연하고서 죽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없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조연하고 죽었어도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가 된다 그러면 그거는 괜찮은 거라고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다른 거는 몰라도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은혜를 세상의 만방에 떨쳐내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만 있다 그러면 그걸로 괜찮은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해봐야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세례요한 이렇게 죽어갔어도 의미 있게 죽어가죠. 목이 잘려서 너무 허망하게 죽죠. 그 얘기가 길게 나온 거예요. 그 얘기가.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께 고했어요. 자,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나서 13절을 볼까요?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뭘 들었어요? 세례요한이 죽은 거, 장사한 거, 허망하게 죽은 거, 그걸 다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셨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쉬어야 되겠다. 기도하겠다. 성경에 빈들이라고 나오면 예수님이 빈들로 가셨다, 산에 올라가셨다, 다 뭐 하는 거예요? 쉬려고. 두 번째는 기도하려고. 예수님 마음이 안 좋을 때는 빈들을 찾았고요, 괴로울 때는 어디를 가셨냐면 기도하러 가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찍 좀 나와서 성경을 보다가 26장을 보다가 26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얘기를 쭉 하는데요, 잡히실 때에 제자들한테 그래요. 이 중에서 한 명이 나를 팔리라. 그 다음에 바로 다음 기사가 뭐냐면요, 이 중에서 너희들 다 나를 버리리라. 여러분, 한 명이 나를 판다 그랬고 다 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저는 절대로 안 버려요. 저는 죽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가서 죽을 거고 안 버릴 겁니다. 그랬더니 네가 오늘 날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성경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슬퍼하고 고민하사,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기 죽을 것을 얘기하고 오늘 내가 팔릴 것을 아시고 제자들이 나를 버릴 걸 아시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뭐하러 가시냐면 바로 그 다음 장면이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슬픔과 고난이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이 뭐부터 하셨냐면 빈들을 찾아갔다고요. 산에 올라가셨다고요. 뭐 하시러요? 쉬기도 쉬시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 여기도 똑같잖아요. 여기도 뭐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빈들로 가시는 거예요. 배를 타고서 혼자 따로 빈들에 가셨다. 그러니까 빈들에 가셔서 이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려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도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는 뭐 하러 가면 되냐면요, 빈들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해소하는 게 아니고 남한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항상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빈들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예수님 마음이 괴로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13절 다시 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그 다음 뭐라고 되냐면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예수님 쉬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자, 다시요. 제가 이 마태복음 보면서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것 중에, 설교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오면 피곤해가지고 밤새 병을 고치고 나서 좀 쉬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또 오면 예수님 어떻게 한다고요? 밀어낸 적이 없어요. 거부하신 적이 없어요. 마음이 괴로울 때에도 사람이 오면 밀어내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뭐 하셨어요? 병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세례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괴로워하고 있을 그때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예수님 어떡할까요? 거부하지 않는다니까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힘들면 거부하는 경우도 많아요. 못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막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힘들면 제가 못하도록 막 막잖아요. 목사님 이제 그만하세요. 막잖아요. 제가 피곤할 줄 알고. 우리 교인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성숙한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그런 눈치도 안 봤어요. 전부 다. 저도 힘들면 못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란 게 있어요. 예수님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죽음 앞에 있어도 지난번에는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거라고 하는 것을 그걸 다 알고서 딴 데로 갔는데 사람들 오니까 또 고쳐주잖아요. 어느 순간에 오든지 간에 예수님은 다 받아주시고 다 고쳐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괴로워서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밀어내신 적이 없어요. 안 밀어내신다고요. 다 받아주신다고. 14절 보세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중에서 병자를 고쳐주세요.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괴로움이 있는 사람, 육체의 질병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신다. 15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저녁이 됐고 이미 이곳은 빈들이고 가게도 없고 그러니까 무리를 빨리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걸 빨리 사 먹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말이 맞죠. 빨리 보내가지고 뭘 먹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면 그들이 뭐 낼 게 있어요? 없죠. 무슨 말이에요? 먹을 것을 주라는 얘기는 진짜 먹을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라고 한 게 아니라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14절에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셨나 보세요. 무리를 보시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얘기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돌려보내려고만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우리는요 해봐야 안 돼요. 저는 옛날에 이걸 묵상하면서요, 야 이거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한테 말하는 게 이게 무책임하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점점 성경을 알게 되면서 성경을 깊이 보게 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제자들에게 주라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겨라 그 말이에요. 불쌍히 여겨라. 먹을 거는 누가 주냐? 내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사람 어떡합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걸 가지고 있으면 된다. 17절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자, 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주시냐면요, 먹고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야 뭐가 일어나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 슬픔 가운데에서도 제자들 밀어내지 않고, 사람들을 밀어내지 않고, 헤롯의 죽음을, 요한의 죽음을 듣고서도 기도하러 가시던 중에, 쉬러 가시던 중에 또 찾아왔을 때 그들을 다 받아주는 놀라운 은혜. 그 예수님과 같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고, 우리도 슬픔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어느 순간에든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을 2인자로 살았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앞길을 평탄하게 하는 광야의 소리 그 하나로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알고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만드는 광야의 소리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좋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세례 요한과 같이 소리꾼으로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피곤함 속에서도 사람들이 왔을 때 거부하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 한번 새겨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어느 순간에든지 우리도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낙담될 때가 있을 때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이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긍휼을 힘입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러 나온 모든 분들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입을 열어서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다 들어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